우리 주의 이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예. 그냥 주제가 제목이 안 떠오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신,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의 고백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폐역한 도성을 부둥켜 안고 밤이면 산에 올라가 온 몸이 이슬에 젖도록 울었고, 낮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내 백성이 파멸을 인하여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통곡하며 울었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 죄를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가서 통곡해야 합니다. 그가 많은 시간을 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가셨지만은 그만큼의 영적인 은혜는 또 넘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반응, 태도, 이것이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한 관점, 이 믿지 않는 자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성도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인위적인 이런저런 방법으로 최대한 애통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죄에 대해서 최대한 웃으면서 기쁘게 살려고. 그런데 진정한 성도라면 죄에 대한 애통이 일어나야 됩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죄짓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야 됩니다. 화가 나야 돼요.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이게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고 영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뻐하라고 하죠. 그러나 그 기쁨은 진정한 죄에 대한 애통과 탄식과 회개, 유에 맺어지는 열매 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기쁨이 찾아오고 위로가 찾아오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제가 없이 죄를 쌓아놓고 하늘의 기쁨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슬프지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오직 하면 이 죄가 얼마나 끈질기냐면은 성 프랜시스를 잘 알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또 자기 아버지는 그가 기사가 되기를 원했지. 근데 예수 믿고 그러고 다니니까 너 이제 법원에 청구를 한 거예요. 있는 거 다 이제 너 내 아들 아니니까 전부 다 내놔라 하는 청구를 했어요, 법원에서.
거기서 프랜시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옷까지 다 벗으면서 다 드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늘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고 뒤돌아서 나갔어요. 이제 그의 이름이 이곳저곳에 이제 퍼지게 되죠. 성자, 그 아주 위대한 사람이 기적도 많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이름이 정말 그렇게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인가 해서 제자들하고 이제 가다가 어떤 집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그 주인이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며시 문틈으로 봤더니 그렇게 괴통하고 슬퍼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정도 되면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것 같지 않잖아요. 네? 슬퍼한다는 게 별로 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다른 모든 제자들이 자는 그 순간에도 일어나서 애통하더라는 거죠. 그게 성자인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탄식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끊어야 끊을 수 없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런 탄식이 납니다. 그래서 성자들은 그렇게 싸우다가 죽었지 죄를 완전히 정복하고 간 사람이 없어요. 이런 죄에 대한 애통은 자연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닙니다. 이걸 축복이라고 하면은 뭔 그게 축복이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진정한 복은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그런 보석들이, 그런 은총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죄가 막히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보적 사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져온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저는 그래요. 정말로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죠. 그래서 8복에 8가지 복에 두 번째 들어가 있는 거 이게. 어쨌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죄에 대한 각성이 생기고 회개가 나오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위적으로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거룩한 현상이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통곡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이 누리는 행복은 하늘의 복을 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첫째, 우리가 무엇에 대한 애통인가?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규정을 하고
정의를 해서 죄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은 하나에 대한 계명의 불순종에서 시작해서, 작은 거죠. 그 불순종에서 시작해서 인간 전 존재의 파멸에 이르는 모든 영역의 인간적인 실패를 다 포함한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단어로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역을 향하여 쏜 화살이 빗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로서 도덕, 법, 인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모든 것을 위반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고, 모든 피조물의 그 특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지으셨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의 원인을 우리의 의지에 있다, 의지에다가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선택을 자유적으로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그 에덴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있고, 임재를 인한 영원한 생명이와 복지와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사람은 꾀를 내어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 자기 영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고 피조물들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본질적인 죄고,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영원한 죽음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 말하는 죄는 나타난 죄만을 다루잖아요. 그것은 그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생겨지는 열매로서의 죄예요. 그런 것들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첫째됨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됨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선택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죄가 돼서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추하게 돼요. 비참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시켰고
죄가 또 사망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그리고 결국 죽음 이후에도 둘째 사망, 지옥의 시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우리를 내친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 뭐 어떤 분명한 어떤 관점이 개념이 없으면은 죄를 자기가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건 굉장히 영적인 무지고 그건 불행입니다. 그런 삶에는 행복이 안 와요.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하나님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 다 파괴했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파괴됐고, 우리를 위해서 자연을 만들어 주셨는데 자연이 우리를 대적하고 해치는 그런 관계로 변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와 우리와 갈라놓았고 담으로 막아놨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게 했던 그 죄들을 없이 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가 중요하고요. 그 관계는 죄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사의 모든 것, 생사화복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애통이라는 성경적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두 번째, 애통이라는 성경적 의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애통이라는 슬픔은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궁핍해서 결핍돼서 슬퍼하는 이들도 있고, 지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도 있고, 인간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잘못되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고, 형제자매의 죽음의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애통은 영적인 문제요, 영적인 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적인 생리적인 것,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애통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핸드릭스는 애통이라는 말의 정의를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죄에 대한 애통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런 성경적 죄에 대한 개념은 개인적인 죄의 애통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초월하여 하나님에게 근심과 슬픔과 분노가 되고 탄식이 되는 모든 죄악들을 다 포함해서 슬퍼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게 개인의 죄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드는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죄악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까지 포함시킨다, 그런 얘기. 자, 그래서요, 이거 보시면 알아요. 예수님이 그 불의하고 불법적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에 사는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우셨다고 그랬어요.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울었더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언약의 백성들이
끌려가고 고통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금식하며 슬피 울며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이 경건한 사람이죠. 자기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의 죄악을 자기와 자기 아비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까지 이제 하나님 중심에서의 애통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슬픔과 탄식이 되고 애통이 되는 모든 죄들을 슬퍼하는 마음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슬픔이고 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은요, 너는 예루살렘 성을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느냐? 모든 가증한 죄악들을 보고 슬프하고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그 인침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내가 불의하고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 중에 잉태한 원죄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개인의 자기 죄를 위해서 다윗은 슬퍼했지만은 또한 주변의 지회 백성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렇게 눈물을 시냇물같이 흘렸더라. 그래서요, 죄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죄가 사망의 뿌리가 되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못 지옥에 들어가게 만들고요, 그 영원토록 슬피 울며 탄식하며 고통하는 대로 이끄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그 육체로 죄의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의 제물로 자기 몸을 들여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든 것. 그것은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원죄를 용서받은,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그 죄를 싫어하고 죄 짓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당연한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오신 게 왜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죄라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선하게 만든 것들이 전부 질서가 다 깨지고 파괴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신음소리와 탄식과 싸움의 소리와 이런 많은 불행한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불안하죠. 애통의 문제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애통의 문제는 성도들의 관점이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런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삶을 보는 관점. 그래서 왜 그라이도 인생 사는 게 복잡한데 뭐 애통하고 왜 슬퍼하냐? 웃어라. 그냥 웃었고 그래야 복이 온다고 하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나왔죠. 적극적으로 사고해라. 죄에 대해 슬퍼하고 울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이런 철학적 원리로 성경에 옷을 입혀서 오늘 그것들이 설교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비극이다.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좋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올 때 진정으로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거기에 어떤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내가 뭐 무조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웃음을 만들어내서 웃는다고 해서 내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본질적인 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본질적인 것은 놓고요, 그게 죽음과 질병을 가져오는 본질적인 게 있어요. 근데 그건 놔두고 주변적인 걸 가지고 그렇게 야단을 떨어요.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목적인 거냐. 인생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그분과 화해하십시오. 물론 예수 믿고 죄의 원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이제 죄 씻음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자범죄, 우리 생활 속에서 짓는 그 죄는 먼지처럼 우리를 붙어요.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발을 씻듯이 날마다 씻어야 돼.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 하루만 샤워 안 하면 냄새 나요. 땀에서 통해서 뭐 이런저런 참 기분 나쁜 냄새가 돼.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깨끗이 씻어야 돼. 그래 냄새가 없어져요. 이틀만 가도 안 돼, 냄새 나요. 근데요, 우리 삶도 그래요. 우리가 원죄를 회개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속전으로 주셔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발에 묻는 먼지같이 우리는 항상 죄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 죄 속에 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들심과 날심을 통해서 호흡을 하듯이 죄를 먹고 마시는 거 사는 게 인간의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는 별로 그 죄 안 짓는데 이렇게 자꾸 알지 죄인을 몰아가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 어떤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자기 영광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슨 나쁜 짓 안 해도 그 자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애통의 필연성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첫째는 죄의 위험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벗어날 수 없는 죄악된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이 역사 속에, 이 현실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 사는 이상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영향에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항상 죄에 대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죄를 인식할 수 없고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그런 상태 계속되면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성 프란시스가 매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로 인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함으로 그렇게 애통하며 살았듯이 그 죄에 대해서는 애통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있나요?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어요.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쌓이면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쌓여서 엉키고 또 엉키면 나중에는 씻어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화석처럼 굳어버려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인생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파괴되었고 그분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었고 그것들은 죄가 그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 가장 근본적인 죄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뒤처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으면 망해요 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도 회개치 아니면 저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세상은 죄론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옳은 것은 안돼 불편한 거예요. 들으면. 그래서 죄론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는 말 자체를 들어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머리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그냥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은 맨 죄 얘기한다고. 죄를 버려야 여러분들은 살 수도 있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데 환경도 좋고 다 건강한데 암이 이 중심의 심장의 중심에 암의 그 뿌리가 암이 거기서 자라고 있다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기 전에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넷으로 수술해내야지. 회개를 통해서 수술해내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해야 여러분 모든 좋은 환경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암이 자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프겠지? 그래서 의사가 이거 저기 체유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게 유장약 좀 먹고 하면 낫는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 보세요. 그 사람 자기 병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랑의 모든 것, 축복과 영광과 모든 걸 뺏어가는 것이 죄악인데 이 죄를 버리라고 설교를 안 해요. 그냥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아니 관계가 안 좋은데, 관계가 깨졌고 원수 관계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어떻게 복이 와요? 거기 성경 갖고 사기치는 거지. 왜 그 에덴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에서의 생명과 영광과 부요함과 그 복지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다정다감한 그 교제에서 왜 쫓겨나서 왜 가시밭게 다 쫓겨났냐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큰 빛이신 예수가 내 마음에 오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울어야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도 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회의원 출신들이만 가정에서 대표로 나오시는 분들. 근데 아내들은 이렇게 대표로 다 나오시는데 남편이 대표로 나오면 국회의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이 그냥 그 아이한테 꼴피이지 인간. 같이 전국 가면 그 아내도 지금 사는 것도 지옥 같은데 그냥 지옥 가게 내버려도 그런 마음가짐은 못 써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두르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내 아내를 위해서 울어야 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거역하고 관심 없는 내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공부 꼴통했다고 그것 때문에 울지 말고, 그래도 그 애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로하고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이 그 자식을 키워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수석으로 나와도 하나님 없는 자보다 더 하나님이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 모른다고 여러분 자식을 가지고 막 잡지 마세요. 닭이 아니요. 자식은 막 잡어. 너 누구 닮아서 그냐고. 자기 닮은지는 모르고. 그 안 좋아하는 남편 닮았고 당신 닮았어. 이렇게 공부도 못한다. 둘이 다 닮았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못 알고 살고 있어요. 강남에서요, 시험 기간에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교회 예배하러 나오면 큰일 난답니다. 그 중직자들 자녀들이 내게 그러면 아주 그냥 큰일 난대. 왜? 시험 기간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요? 그래서 그 자식이 잘 되겠습니까? 더 잘 될까요? 천만 오해이십니다.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앙적으로 믿음의 관계가 좋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복받기를 원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마지막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죄가 쫓아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 밖으로 쫓아낸다는 것은 에덴에서 쫓겨난다는 얘기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들이 이렇게 나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게 죄가. 근데 정말로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대강의 근원이 돼서 흐름으로 에덴 동산은 생명으로 충만한 동산입니다. 또 보석들이 내 아름다움이 빛남으로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이미지를 써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모든 부요한 모든 것에서 전부 빼앗기고 쫓겨나고 그래서 죽음의 땅에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다 뭐예요? 이게 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아간의 집처럼 주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아간이 범죄하니까 가정의 모든 가족들 전부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딱 실패할 때에서 전쟁할 때 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전체가 전쟁에 실패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싸움을 못해도 괜찮고 정규군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승리를 줍니다. 그런데 그 백성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세요. 오히려 실패하고 그들 앞에서 도망자가 되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아이성의 전투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찌하여 여리고성 천연 요새 같은 여리고성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졌는데 이거 조그마한 거 왜 우리가 이걸 실패하고 왜 그 저기 했습니까? 라고 탄식 울으니까 네 공동체 안에 죄 지은 자가 있다. 그래서 아간이 뽑혔잖아요. 제비 뽑혀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죄의 원인을 제거하니까 아이성을 그냥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공동체 자체가 고통을 당해요.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에 고통을 가져다 주고 개인의 정서와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죄악이에요. 정신병자 만든다고 죄가 마음에 들어가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데 마음에서 나는데 거기 죄로 얼룩지면은 여러분 거기서 무슨 생명수가 나오겠습니까? 개인의 삶에 죄가 있으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폭발물, 여러분 폭발물을 아실 겁니다. 폭발물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폭탄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터지면 어때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테러범들이 사용하는 그런 엄청난 양의 폭약 같은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왜 죄악? 죄와 악. 근데 이것을 우리는 싫어하고 혐오하고 분노해야 돼. 원수 보듯이 막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관점이 생겨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런 관점이 생긴다니까. 영적 관점이. 그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맨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에 대해 생각나게 한다.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시민된 백성들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들으면 금방 표나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런 죄들을
밀어내고 무서워하고 그런 영적 태도가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는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죄인의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랬죠. 우리 시편 1편에. 이게 뭐예요? 의인의 회중은 여기서 교회입니다. 신령한 교회. 여기 조직교회 말고요. 보이는 예수께 붙어있는 신령한 교회, 거기서 죄인은 거기에 함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임재에서 쫓겨난다는 거. 그럼 쫓겨나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주받는 땅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슬픔이고 탄식이고 애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의 죄가 우리 각성될 때 우리는 과감하게 회개하고 버리셔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